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우울감 또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설다 응답자 중에 한 30% 정도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그리고 50% 정도가 불안감을 느꼈다. 그렇게 응답들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그런 증상들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그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불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 모두가 이제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분석을 보니까 이런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우울함과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쩌든지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내놓은 생명방역 백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코로나 블루 이후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나를 지켜주고 당신을 지켜주는 생명방역의 백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화 백신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 요청 백신이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라. 용기 백신, 가장 훌륭한 용기는 도움을 요청하고 말하는 용기다. 연결 백신, 다시 연락하고 연결하고 함께 살아라.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울함과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신 것이지요. 이건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람, 특별히 신앙 동지들,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병자도 많이 고쳐주셨고 또 제자들도 고쳐줬던 그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왔단다. 이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렇게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푸라기, 또 야자수 나뭇잎, 그리고 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물려서 이렇게 커버 위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아마 잎들을, 지푸라기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뜯어내서 그 환자를 밑으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 이 환자를 그 지붕을 뚫고 내리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여러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장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이 내 하인이 이런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가 가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가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보라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신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편지를 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에베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가 편지를 쓰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 누가 의인일까요? 믿음의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의인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효력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우리 각자가 그 통로로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가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진솔한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뭐 돈을 주면 무슨 대가로 뭐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진솔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효용이 많다는 무슨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가서 기도받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솔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라고 이 공동체, 이 한 몸을 주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며 근원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립니다. 이분은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동지들에게, 저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너무 간절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내가 부족하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문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내 문제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혼자서 이걸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 혼자서 그냥 끙끙대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와가지고 그 갈릴리에 와가지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거나 또 경험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틀렸다.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내 생각은 맞고 저거는 틀린 거야. 다른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틀렸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이네,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수용하고 배워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마음을 열고 배워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수많은 증거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줬고 어떻게 오실 것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병 환자가 고치기도 하고, 물이 갈라지고, 수많은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편견,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증거, 증인, 예수님의 말씀, 수많은 증거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금주에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했던 커넥팅 컴패션 이런 화상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이제 교회 연구기관인 바나바 그룹의 사바나 킴벌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흰 백지를 받은 것이다. 흰 백지를 받은 것이다.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이 길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과연 이게 맞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배며 찬송이며 기도며 이 예배당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대로 하면 되는 건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모습인지,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가고 있지는 않은지, 개혁하고 고쳐갈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가자 이라고 그냥 하던 대로 혹시 우리가 미루고 멈추면서 게으르지는 않는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지금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뭘 열심히 하라는지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지금 다친 마음으로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지금 이 걸음을 계속 걷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느니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분은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당장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그 죄의 사함을 그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모든 죄를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병 고치는 일보다 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중풍병자가 나아도 또 아플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분을 보라, 그분을 똑바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함몰돼서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하나님을 바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과거에 매여가지고 죄의 그런 책임감 속에서, 욕망과 욕심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중풍병자같이 그냥 누워서 땅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둥거리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런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일어나서 이제는 상을 들고 나가서 내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수 앞에 다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보다도 그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맡기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실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도 생각해 보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술의 시대가 될 겁니다. 기술의 시대,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기계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곳에서 기계가 대신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이 없어질 것입니다. 슈퍼에 가면 이제 점점 사람들은 없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그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가면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공항에는 이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하다못해 가게에 가도, 햄버거 가게를 가도 이젠 사람들이 없고 여러분 기계에다가 오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가지고 편하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시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돌아올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무엇입니까? 이런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엄청 발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나지 않아도 꼭 우리가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꼭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급속하게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발달될 것이 뻔합니다. 엄청난 발전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편지를 했잖아요. 전화 소리만 들었잖아요. 이제 얼굴을 보시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VR이라는 가상현실이라는 메가버스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안경 하나만 쓰면 우리 하와이에서 만나자. 그래, 그저 하와이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서로 멀리 있지만,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같은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곧 이제 나와서 실용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자연에 살란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사실 것 아니면은 지금부터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연습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이 기계들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어색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영상으로 뭐 이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서로가 낯선 사람도 만나시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또 아는 사람도 만나고, 이것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유, 영상으로 보니까 이상하더만.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초보자입니다. 다 초보자, 그죠? 다 지금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슈퍼에 가가지고 이렇게 셀프로 하려고 그럴 때 잘 안 되면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그런 사람도 없어집니다. 지금 가가지고 하십시오, 자꾸만. 어르신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매일 갔을 때마다 가서 잘 안 된다 물어보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셔서도 잘 안 돼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시고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전화번호 다 외우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수백 개도 외우고, 그죠? 뭐 보통 다 수십 개씩 외우고 사셨잖아요. 그거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이기 때문에 겁내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실제 해보시면 어렵지 않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테크놀로지에 잘 접근할 수 있고 또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지금 연구하고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내시면 용기를 내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참석.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또 생겨도 우리가 그냥 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세상이 이미 펼쳐졌고 또 펼쳐질 것입니다. 배워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배우자.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능력을 믿고 신앙의 동지들과 기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동지들, 여기 있는 이분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는 미적이 부족한데 내 믿음의 동지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서로가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응급하고 급하고 중요하다 싶으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서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뭐 전도회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왜 하느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힘을 모아가라고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조장들이 전화를 해서 뭐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연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럽니다. 아직 안 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 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힘이고 어쩌면 제 살아갈 수 있는 밑받침입니다. 저와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저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내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부탁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누려가라고 이 동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배워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멋진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창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